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각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 크게 나누면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 사회가 옳다라고 추구하며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게 있어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부모의 영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내가 살면서 겪어나가는 일들이 나에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오랜 기간 주변과 지인과 환경을 통해 만들어지니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을 때 꼭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스토리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너무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가나안 족속 한 민족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강하니까 그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어야겠다. 그게 오늘 나온 기브온 족속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양식을 막 다 썩은 거, 그리고 신발도 옷도 다 낡은 거 가져오더니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좋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즉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진멸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보니까 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즉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묻질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리고성도 물어봤는데 아이성에서도 묻지 않고 전투하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에서 왜 묻질 않았을까요? 어떤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기고만장해졌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졌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 그자가 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한 자가 교만해졌다, 그것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가치관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죽어도 이렇게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더니 여호수아 머릿속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안전, 평화, 이런 가치관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다치는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평화라는 가치관이 그 앞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라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같이 가자 라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조약할 때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무서운 점이며 함정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찾아볼 수 있냐면 똑같은 케이스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출발이 좋았어요. 나라가 부국 강병,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머릿속에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걸 오래 유지하고 싶다,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좋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와 계속 결혼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이 평화, 이 화평, 이런 것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이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한번 여기면 그것을 어떻게도 바꾸지 않고 싶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권이라는 가치관이에요. 인권 너무 좋은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인권이라는 가치관이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인권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고 너희들이 그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 마라 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이라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도 소중한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미국에 있는 한 교단은 인권이라는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더니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분명히. 그래서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화가 무슨 말이냐면 애들에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했어요. 제가 동성애는 죄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에 막 항의가 들어요. 목사님, 저 그런 적 처음이었어요. 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럼 너 설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꼭 무슨 얘기? 막 오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도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가치관, 인권이란 가치관이 머릿속에 있는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죠. 야, 죄가 뭔지 먼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 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막 이거 좀 찾아봤는데, 예전부터 이제 좀 찾아봤는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래요. 동성애가 사랑인 줄 아셨죠? 그냥 동성끼리 좋아하면 사랑, 그게 아니라 동성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로 동성애란 이런 거 다 막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동성애 이런 카페들이나 이런 걸 들어가 봐도 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식성이 뭐냐면 내가 처음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육질 남자랑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그 성적인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만 찾아다니냐면 근육질 남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부가 하얀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식성은 뭐냐면 피부가 하얀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맞춰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게 사랑인데 그들은 무엇을 찾냐면 오직 나의 그 쾌감을 만족시켜줬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대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게이바 이런 데 가면 나 이렇게 막 남자가 그런 데 가면 뭐 이러는데 다 다르대요. 식성이.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그걸 만족시키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찾으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사람에게 만족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사람만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가치관이 대립되는 부분, 많은 부분이 물질일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들 머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은 돈 벌 때야.
누가 돈 벌 때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지금은 돈 버는 게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것보다,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자기에게는 우선이 되니까 말씀은 저 뒤로 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새 가족들이 주일 성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에 대한 사용의 용도가 자기가 정해놨어요. 이게 옳다.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일요일은 뭐예요? 쉬는 날.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가족들과 노는 날. 일요일은 뭐예요? 여행 가는 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밤도깨비,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저녁에 일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에서 하루를 자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토요일 주일을 보내고 주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날 회사에 감쪽같이 출근을 하는 그런 밤 도깨비들. 무엇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교회 오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매주 어떻게 교회 나오냐, 매주 어떻게, 주일이 어떻게 하나님 날이냐, 지금까지 내 날이었는데. 이게 바뀌지를 못하니까 교회 정착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번 주에 하나가 내가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곧장, 마가복음의 대표 언어는 무엇이냐? 곧, 즉시. 곧 즉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어요. 근데 찬송을 몇 장을 부르자고 했냐면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찬양이 있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얼마나 그 신방 가서 그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지금은 아닌데 이전 찬송가로 444장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그 신방 받는 그 성도의 얼굴이 평안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왜 신방도 잘 받고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재수없게 444장도 아니고 444자를 3개나 쓰는 찬양을 우리 집에서 하필 부를 수 있느냐. 그거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무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좋지 않다라는 그 가치관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사자는 사용하는 게 안 좋다라는 가치관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444장을 부른 교회도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싫은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웃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말합니다.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내 머릿속에 먼저 말이 들어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도하면 되고, 예배드리자, 하나님 더 사랑하자, 일단은 이런 것들 좀 바쁜 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다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자녀들 지금부터 잘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시키자,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교회에 나오게 하자 해도 아니야, 일단은 좀 공부를 시키고, 모든 게 내 머릿속에 거쳐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게 내 가치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이 예가 나와요. 성경에 한 부자가 오더니,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려요.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치관과 말씀의 대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부자는 어디를 택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돈은 있어야 돼, 돈은 모아야 돼, 나는 돈은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니 그 부자가 돌아가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부자가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세리예요. 세리는 지독하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그 로마 앞잡이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자기만 잘 살려고 모았던 자가 세리 삭개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더니 그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았는지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요. 내 것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속인 게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속인 게 얼마나 많아요? 세리니까. 그럼 한마디로 다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돈 많은 부자와 내 것을 다 나누고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삭개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삭개오가 더 행복했을 거예요. 부자는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나누면서 누리고 또 관계가 다시 잘 형성이 되면서 누리는 그 기쁨, 부자는 모를 거예요. 오직 삭개오만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 기쁨, 부자가 알겠습니까? 모를 거예요.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삭개오, 그 자가 행복했을 거예요. 부자는 돈은 쥐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그 기쁨들, 마음의 평안들, 관계의 회복들,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전제로 그냥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속여야 잘 산다 그래요. 제가 어제 부산에 이제 갔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는데 어떤 데를 딱 보니까 소고기가 1인분에 9,900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서 밥을 먹을까? 이제 결혼식 시간이 이제 늦으니까 저기 가서 먹을까 하다가 너무 싸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좀 보니까 소고기인데 1인분 소고기인데 뭐 갈비살인데 12,000원 그래요. 근데 한우래요. 여기다. 여기다. 야, 어떻게 한우가 12,000원이지? 네,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보인 거예요. 바보죠. 100g에. 여긴 1인분인데 너무 싸니까 안 들어가는데 100g에 12,000원. 다른 걸 시켰죠. 그냥 한우 불고기 주세요, 정식 백반 주세요 해서 먹었는데, 그거라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꼬셔야 돼요. 100g은 살짝 빼놓고 식당 안에만 100g을 적어놔야 저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간의 속임, 약간의 그런 걸로 해야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왜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뭔가 죄 지은 사람은 불편해요. 야, 너희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제가 이번 금요철회 때도 이게 제 말씀 주제였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나의 배를 불리면서 사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 어떤 사람들 금요철회 때 말했죠.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번 돈은 나에게 온전히 소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막 나눠야 돼요. 내 자식한테 막 들어가요. 그래서 용돈 받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얼마 받냐면 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용돈 받았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는 바보다. 도대체 야,
한 달에 이만큼을 벌어서 어떻게 너는 이만큼 받고 살아가냐? 참 불쌍하다. 그러나 정작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제 결혼식에서 참 축사하는데 멋있는 축사를 하더라고요. 신부 지인이 축사를 해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름다운 이유는 언니의 외모와 언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언니를 바라보며 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더 빛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닭살 돋습니까? 아니 막 아름답더라고요. 그 말이 야 기가 막히다. 내가 막 이쁘게 막 꾸며서 이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기쁨이자 가치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 결혼해서 살아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부모 말씀 들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모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공부해라. 애들이 몰라요. 공부해라. 너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보다 30년, 40년 더 산 그 지혜만 해도 공부해라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공부할 때 훨씬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30, 40년 더 살아도 한마디 말하는 거에 모든 지혜와 경험과 그 사람을 위한 게 있는데 하나님, 하물며 인류 역사를 만든 하나님, 인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6장 23절 솔로몬도 말합니다. 되죠. 명령이라고 하니까 딱딱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등불을 가지고 사는 거래요. 어둡고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지만 말씀만 있으면 따라가다 보면 등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 법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때로 훈계의 책망이 알고 보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곧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희에게 낙원도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이 먼저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해도 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제 부산 갔다 왔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또 저녁 와서 먹는데 막 식당 종업원이 몇 명이냐고 한 번 물어보면 되는데 막 계속 물어보면, 왜냐면 요새는 1인 1메뉴 그거 있잖아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주세요. 몇 명이에요? 그냥 알아서 시켰으니까 좀 주면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그냥 주세요 막 하면서 사랑해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베풀어라. 막 선이 없어져요. 선이 없어지고 막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게 솔직히 사람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용서해라.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좀 주지 하면서.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 봐야지. 늘 이런 의식이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9월달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 9월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9월이니까 2019년 이 하반기 하나님 말씀 더 잘 지켜봐야지. 이 의식, 이자가 결국은 내 삶에 등불을 놓는 것이고 빛을 놓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쉽고 가벼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고민할 게 많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주님 뜻이 아니구나 느끼면 그냥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길 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그 말씀 가운데 부모가 공부해라 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주신 다 말씀이라는 것 깨달으면서 따라가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맑은 그 물가와 푸른 초장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반기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고백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